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9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따라합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보혜사, 보가 무엇입니까? 보호할 보자여서 왕의 기름 부음을 왕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해는 은혜의 자, 그래서 무엇을 뜻한다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는 스승사자, 그래서 누구를? 선지자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그 뜻은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에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뜻이 더 그 원어 성경의 뜻보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해석한 뜻이 더 깊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깊이 있는 단어를 가져왔는지 정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보혜사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보호할 보자, 왕의 기름 부음, 왕이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해, 은혜의 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승사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혜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자녀 삼아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나라를 삼아주시는데,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은혜의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들어오시면 두 번째 은혜의 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주체는 조금씩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일의 주체가 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체가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주체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스리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의미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과도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신 성령 하나님과 역시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의미 안에는 세 분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고, 두 번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한 나라를 삼아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삼아주시고,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미 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청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하심에,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택하심과 청하심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으라. 모든 사람에게 천국으로의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와라.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지 마라. 모든 사람을 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저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부르심에 응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다 택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을 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야곱의 후손들만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만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제자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지금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시작이 되었던 것 뿐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최초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최초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끼리만 천국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택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을 삼고 거룩한 나라를 삼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 삼아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존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가 어디 가서 그렇게 비굴하게 절절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깃발을 든 군사처럼, 깃발을 든 여인처럼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라서 자존감을 회복해서 자그마한 말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뭔 말만 하면 상처를 받고 자꾸 삐지고 토라지고 그런 것들이 다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고 거룩한 나라 삼아 주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 받은 존재들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왕 같은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주시지만 우리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동시에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은 기름 부어 주시는 것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신 것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능력 쓰라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받아놓고 능력 쓰기를 싫어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놓고 제자 삼기를 싫어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로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을 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권능 받기 싫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가서 제자 삼기 싫으니까 복음 전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는 권능 받지 않을래. 차라리 나는 성령 받지 않을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쓸수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과정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끌어당겨서 사정없이 축복해 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더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거저 받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공짜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나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큰 축복이 오려면 큰 고난도 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안수만 받으면 그 능력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능력 갑절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능력 임파테이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 능력 받고 나면 그에 따른 대가 지불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능력 받았으면 제자 삼으셔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 받기를 싫어한다. 그럼 또 역시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달란트 받아놓고 달란트 땅속에 숨긴 자와 같습니다. 달란트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기셔야지 됩니다. 하다못해 은행 이자만큼이라도 남기셔야지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야 됩니다. 그대로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날마다 주님 따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멈추면 퇴보하게 됩니다. 멈추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오늘 술 하루 마셨다고 내일까지 갑니까? 3일까지 갑니까? 오늘 술 2병 마시고 3병 마셨다고 3일 동안,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게 술에 취해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하루만 지나도 술 깹니다. 오늘 기도 2시간, 3시간 했다고 그 성령 충만이 3일 가고 4일 가고 5일 가고 갑니까?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갑니다. 하루 기도한 거 고작 하루입니다. 오늘 3시간 기도한 거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고 끝입니다. 내일 또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채워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어지지만 깊은 단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채워야 되고 채워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름 부음이 빠져나갑니다. 저도 기도 생활하면서 한 번씩 기도 조금 안 했다 싶으면 몸에서 갈급함, 갈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몇십 분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순간 그것이 이제 또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이제 며칠 가거나 하루 가거나 그렇습니다. 또 채우고 계속 채우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지 됩니다. 그 생수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생수가 채워짐으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 첫 번째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첫 번째 나를 택하시고, 두 번째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세 번째 나를 거룩한 나라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권능 받고 채우고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혼자만 채우고 만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남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받은 건 많은데, 받은 은혜가 큰데, 받은 은사가 큰데 남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남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존감 회복하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가서 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헌금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 헌금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은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의 종들은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물질적으로 섬기고 주의 종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육적으로 섬기고 주의 종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섬기고 또 주의 종은 그것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연합되어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장 때려치고 나가서 복음 전하러 다니면 손을 누가 키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하고 연합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연합돼서 같이 일을 할 때 같은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능력교회와 연합되어서 주능력교회를 섬기시는 분은 주능력교회와 함께 주능력교회가 받는 상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영혼들 살리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하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게 준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함으로 그 표적이 따르게 해주겠다. 그 기사가 따르게 해주겠다. 함께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함께함으로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까 나가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고 후면에서 이제 보급부대들, 물질적으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끔 사역 잘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보급부대들이 또 그렇게 보급품을 헌금으로 물질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복음화되고 두 번째는 복음화를 시키는 것.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말씀의 흐르는 정신입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25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4절 다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 다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0절 다시 10절 다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 다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절 19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4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삼으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라는 것,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경외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피조물이 뭐 잘났다고 삐대면서 뻐기면서, 사투리인가요? 다 이거 속어인가요? 뭐 잘났다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자기 주먹을 믿는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딴 소리나 하고, 하나님을 택할지 나를 택할지 선택하라고 그딴 어리석은 말들이나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길 때 우리도 주님을 보배롭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을 보배롭게 여기지도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보배롭게 여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시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증거를 주었어. 간증 있으신 분들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간증이 없어도 전해야 되는데, 간증 있으신 분들은 더 전하기 좋지 않습니까? 간증을 전하면서. 간증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보고 듣는 것 가지고도 전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2022년도 더욱더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교회 와라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교회, 다만 선한 목자가 이끄는 교회,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선택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까운 교회라도 우선은 다녀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교회 다니다가도 시험 들면 또 순식간에 세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종교생활 하다가는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신자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참 어렵습니다. 몇 시간씩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면 사람이 순간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은 주님께 모시고 오고, 형편이 안 되면 가까운 교회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삼죠. 제자도 안 되는데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화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으면 준비 더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때도 안 됐는데 다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때가 안 됐으면 준비하고 말씀으로 더욱더 채우고 기도로 더욱더 채우면서 준비하시면서,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부족하더라도 그냥 전하면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간증 그냥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질병 고쳐주셨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난 간증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볼의 힘으로 귀신 쫓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핍박받았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핍박 나는 하나도 안 받으면서 복음 전할게, 그런 복음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핍박 반드시 따릅니다. 왜? 세상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빛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복음의 말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 던져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냥 발로 짓밟고 깨트리는 사람들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 한 번, 두 번 전했는데도 계속 발로 짓밟는 분들은 더 이상 안 전해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엿보고 또 가서 한번 찔러보고, 고구마 전도함처럼 찔러봤을 때 고구마, 삶은 고구마는 들어갑니다. 고구마가 익으면 젓가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익지 않으면 젓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 전해보면 압니다. 복음 전해보면 들을 만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을 만한 귀가 안 열려있는 분들, 아예 닫혀있는 분들, 복음 전하려고 하면 바로 삿대질부터 하면서 대들고 욕하며 그렇게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선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 분들, 복음이 안 들어가는 분들, 고구마가 덜 익은 분들,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분들, 심령이 강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든 저랬든 어찌되었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 그 은사와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누구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누구도 멸망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이 안 전해진 분들, 가족들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최우선순위라는 것 깨닫고 2022년도 더욱더 가족이 복음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더욱더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이 먼저 복음화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변 친척들이 복음화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친구들이 복음화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직장 동료들이 복음화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오니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고 사랑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